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저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 번 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제 설교보다요 말씀을 100번 읽으시면 돼요. 말씀 100번 읽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리의 우둔함을 다 깨우쳐줘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24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낙심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포기합니다. 금방 결과를 얻을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눈에 보인다면 힘껏 내 인생 살아갈 법한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서 모든 수고가 헛된 것 같아서 우리는 금세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만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면 우리는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 양육의 최고의 비결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자녀는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면 그 자녀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너무 쉽게 흥분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자녀들을 질책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없어서 기다려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리면은 소망이라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아인슈타인이요 학습 부진아였다잖아요. 학교에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었다잖아요. 근데 부모가요 그 자녀에게 계속 책을 읽혀줬고 좋은 책들을 함께 읽어갔고 그 자녀를 기다려줬더니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탁월한 과학자가 됐다 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나타나는 그 무엇을 너무 사모하고 살기 때문에 당장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빨리 우리의 인생을 접어버리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미술사의 후기 인상파 화가들을
얘기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후기 인상파. 이게 인상파라는 건 뭐냐면요, 옛날에는 그림을 이렇게 보면 그림을 그 사물을 보고 그려낸 거예요. 근데 인상파들은요, 인상주의 그 화가들은요, 그림 무언가를 보고 난 다음에 그것에 느껴지는 그 무엇, 자기에게 주어진 인상을 그려냈어요. 색깔은 예를 들어 노란색이었는데 자기에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굉장히 붉게 다가오는 노란색이었다면 그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게 인상주의예요. 어쨌거나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반 고흐라는 화가입니다. 들어보니까 맞아, 미술 시간에 배웠지, 고흐. 그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이 또 다르게 찾아본다면 볼 세잔, 볼 고갱, 앙리 로트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반 고흐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흐라는 화가는 살아생전 그의 작품 딱 하나만 팔린 사람입니다. 그것도 친구의 누나가 고흐의 그림을 보고 야, 그거 괜찮다, 나 하나 살게, 그래서 산 것이지 진짜 화랑의 전시회에 걸렸다가 작품이 판매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냥 하나 팔리게 된 그것으로 그의 화가의 인생이 끝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9년 정도의 화가의 인생을 걸었는데 그 9년 동안 3,000여 점의 작품을 만들어낸 대단한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물감이 부족해서 동생 테오라는 동생에게 요청까지 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점점 더, 그가 꼭 이 작품을 팔아야겠다고 화가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오지 않자 점점 더 궁핍해진 그가 고통스러워하면서 화가 생활을 이어가다 마침내 1890년 7월 그는 자신의 삶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총을 쏘아 그의 인생을 끝마친 겁니다. 그런데 그 고흐의 인생을 서술했던 한 사람의 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1890년 그 밀밭에서 자신의 복부에 방아쇠를 당겼을 때 그는 그가 떠나려고 했던 세상이 이제 막 그를 화가로서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게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그렇게 적었어요. 다시 한 번, 자기가 도저히 그림 더 이상 그릴 수도 없고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어서 나 그냥 인생 끝내지 라고 총을 쏘아 방아쇠를 당겨 자기 인생을 마쳤는데, 그 마칠 때 그때 막 화단에서 그림 그리는 그 모든 단체에서 그를 알아주고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모르고 죽어버렸대. 그는 1889년 화랑의 작품을 내놓았는데 그게 곧 전시회에 걸릴 거라고 발표되기 전에 그가 생명을 끊은 겁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건 못 기다려서 내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 우리 자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지금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우리가 보지 못한 채 미리 접어버리고 삶의 방아쇠를 당겨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너무 아쉬운 일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끝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절망인 것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인생을 마감해도 좋다는 신호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참을 수 있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죠. 조금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있죠. 언제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니까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과정을 지나는 동안 우리 인생의 탄식이 너무 크다는 데 있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할 줄을 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느라고 어떤 누구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달려갈 힘을 얻겠는데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 탄식의 시간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꼼짝달싹 못하는 그 순간, 그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그냥 포기해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그 탄식의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오늘 26절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탄식이 깊어져 어떤 한 말도 꺼내어 놓을 수 없을 때, 내 삶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려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탄식이 너무너무 깊어져 말 한마디 내뱉기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누군가처럼 방아쇠를 당겨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방아쇠 당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제가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탄식이 있을수록, 탄식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이 도우시는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찬송 불러보시지 않았나요?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살펴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찬송을 탄식 중에서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시고요, 계속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시죠.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 나의 비어있는 그 삶의 공간을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다시 한번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 늘 새로움으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움 가운데 지날 수 있었던 한 이유를 설명하라면, 저는 성령님, 그분이 저의 미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지나간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저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생명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계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 보고, 이래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나 봐.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럼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단어, 헬라 파라클레이타스라는 단어는요, 원래 이런 뜻이에요.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 옆에 있도록, 옆에 오도록 부름받아 그 곁에서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그래서 영어 번역은 두 가지 단어로 써요. 하나는 comforter, 위로하는 사람, 혹은 helper, 도와주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멀리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멀리서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단식하고, 함께 눈물을 쏟아줄 때 그게 위로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곁에 있나요? 전 경험했거든요. 사람은 옆에 없어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요, 물거품에 지날 때가 참 많다고요. 평생 당신 곁에 있겠다고 말한 것은요,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픔을 아시고요, 내 연약함을 아시고요, 내 눈물을 아시고요, 나의 아픔 속에 주님은 함께 아파하시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내 곁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우시면서, 함께 탄식하시면서, 함께 고통을 받으시면서 내 곁에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탄식만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울고만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다 알고 계시지만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생각돼요. 내 인생의 방아쇠를 자꾸만 당기고 싶은 충동에 빠져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탄식에 사로잡히면 우리 자신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내 인생을 도와주는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세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옆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부름받은 존재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탄식 중에서도 결코 우리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죠. 소망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견딜 수 없는 탄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탄식 뒤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더 뜨겁게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심지어 우리는 기도 한마디 하기 어렵더라고요. 저 그런 경험했거든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진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나 여러분, 친히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말이죠. 이 고난의 시간, 이 연단의 시간, 이 단식의 시간, 이 눈물의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옆에 계십니다. 옆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입춘전이 뭔지 아시나요? 대한이에요. 대한이 뭔데? 큰 한파가 있다. 그 대한이라고요. 그 대한을 지나면 뭐가 온다고요? 입춘이라고. 입춘. 봄이 온다고요. 세상 절기도 그러는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 이런 풍세들 다 알면서 하나님의 징조는 모르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탄식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고 다시 부흥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기다려보시죠. 조금 힘들어도 인내하며 주의 은혜를 기다려보시죠. 그리고 성령님을 불러보세요.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살려놓으실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탄식의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믿고 믿음의 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